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적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결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뭔가 진행한 기준에 의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그 이야기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떤 진행을 했다면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 전진의 기준, 그 다음에 어떤 보는 것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이야기와 현재적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어떤 평가 기준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희망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과 함께 묶여 있는데 이렇게 희망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약함, 연약함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현대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가치 기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어떻든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겨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겨나는 일들은 현대인들이 적용한 가치 기준, 가치 평가 기준, 가치의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은 그렇게 해서 상권이 예배하는 자, 평생 소원이 뭐냐? 예배다,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높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상권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단은 싫어하잖아. 은혜 받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은혜 못 받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따라서 고난, 이 자체가 고난이야. 못 받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가지 못하게 하고 앉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막 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고난이라고. 이런 건 작은 고난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받은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막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잖아.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은 따라서 받을 만한 고난이다. 재미있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냐?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 삶에서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려고 하는 중에 이게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간성의 문제고, 요거는 창의성의 문제고, 이거는요 은혜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 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그러면 뭐라 해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 같이 한다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 걱정이냐. 그 고난도 아니지. 고난을 즐겨.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인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 노래를 한 게 사관이라. 이게 사관. 이 90편부터 이야기가 이런 사관.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가 어디 도달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할란 많고 그래도 우리가 매듭 지을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지나면, 힘든 과정이 끝나면 환희가 있잖아요. 이런 기쁨을 결국 누리게 하시네, 이럴 때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마지막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 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반복적 매듭집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5권이에요.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조건을, 야, 우리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권이 오늘 예배에 관계된 겁니다. 예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조, 하나님 날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는 요 이야기가 1권인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평생 소원이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리는 방법 알려주는 게 뭐예요? 레위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 레위기라. 그래, 레위기는 평생 소원 잘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시편 상권의 핵심에 그 86편에 다윗의 시편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내 평생 소원은 다윗은 얘기.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예? 주의 그 인생 끝나는 주 앞에 서리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주의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소원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간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올해의 소원, 오늘의 소원, 한 주간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내 삶에 영적인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하나의 역할을 하는 소원이 되려면 무슨 소원에 연결돼야 합니까? 내 평생 소원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단기적인 나의 소원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연결해 본다? 내 평생 소원에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인가? 은혜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과 이게 연관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 은혜 못 받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생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시와 때를 따라서 거룩한 예배, 더 나은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 정말 축복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86편을 통해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편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라 그랬어요? 예? 73개거든요. 예? 73개인데 그 73개 중에 상권에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시편 83편부터 89편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상권인데 73편부터 83편까지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와요. 10개의 아삽시가 나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보면 뭐 지휘자, 찬양 교육자, 찬양의 뭐 선도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총괄 찬양 책임자거든요. 아삽은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세요, 이렇게 예배하세요, 예배 잘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찬양 잘하도록 교훈해주고 안내준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 아삽의 10개의 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이제 두 편의 시가 나와요. 84편, 85편 나오고, 그 다음에 87편, 89편이 88편이 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마지막 89편은 정말 우리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단의 교훈이라는 마스이라는 시가 나와요.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결론적인 시가 하나 나오는데, 요는 이 86편의 다윗의 시가 딱 상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권의 모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하는, 이 예배하게 하는 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이 상권의 중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윗의 시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예? 주께서 부르는 날 그 앞에 서리라. 한마디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고,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 소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은혜 받는 일, 그래서 세상을 은혜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요, 은혜 받는 역사요, 축복하는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은혜 받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는 그곳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교회만 왔다 가면 은혜 받고, 다음 주에 교회 왔다 가면 더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다 가면 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은혜를 베푸는 역사, 은혜를 나누는 역사, 예? 평생 소원의 전이장, 내 평생의 소원이 이 사람에게도 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나처럼 평생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주를 경배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구약시대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노래였고,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고, 그리고 온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생 소원을 이렇게 가지니까 다윗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나는 여호와여 나는 뭐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뭐했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구할 때 말씀을 꼭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질이 부족했겠어요? 뭐가 부족했겠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이 물질이 부족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이건 비밀인데, 네? 여러분, 뭔가 책임성이 있고 중요한 역할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가난하고 궁핍해.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그런 책임을 느낄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책임의 포지션에 올라갈수록 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적인 공고함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사단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대적과 하나님 모르는 원수 대적과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왕노로 탈 때,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내 평생 소원은 예배야, 하나님 높이고 세상 축복하는 거야,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여, 1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주여 내 심령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천국이 경험되면요, 주변 환경이 어떠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종,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만드시는 분이요, 책임지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요, 주님은 일으키는 분이요,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으로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센트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뭐 독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고 동산 중앙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여부의 문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이 되면,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부려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의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축복하는 이것이 내 평생 소원,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종이 주의 종이면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1번 주인 뒤에, 주인 옆에, 주인 앞에. 주인 앞에 머리 숙이고 살아야지. 이 종이 말이에요. 내 주인 뒤에 숨어가지고 뒤에서 주인 못 보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인 옆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주인 옆에서 그냥 같이 있을 거야 이러면 됩니까? 종은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주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이거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주께 얘기하면 응답을 해주실 분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예배하시는 주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악한 자들은, 또 대적하는 자들은 나를 치려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은 나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설명해요. 14절 하반절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예배하는 나, 평생 예배로 사는 나, 주께 영광 돌리는 나, 그리고 평생 은혜 받기를 원하는 나, 은혜 받아서 축복하려고 하는 평생 소원을 가지고 사는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하는 자,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저들은 누구 앞에 있지 않아요? 주 앞에 있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주님을 누구 앞에 두지 않아요? 자기 앞에 두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평생 소원으로 사는 사람은요, 왜 그 은혜를 누리느냐? 그는 주 앞에 살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 오늘 7절과 14절의 이 차이는요, 나는 주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환난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 앞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그들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6층에 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국수가 전교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곧 이게 전교인 국수로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뭐 봉사자, 뭐 차량 봉사자, 성가대원들, 또 뭐 제자교육을 한다면 뭐 제자교육 이렇게 이제 그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국수 먹으러, 이거는 똑같이 주 앞에 있는 모습은 보여도 마음은 주 앞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일, 또 은혜 받는 일, 은혜 받아서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어요? 심령이 어디에 있으나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종교개혁자들의 의식이에요. 삶의 태도가 뭐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다수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덜 생겨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주 앞에 선 사람은 더 경건해지지만, 주님 옆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는 다 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홀로 있을수록 뭐합니까? 경건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뭐하오니? 2절을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주여 나를 보존해 주세요. 이 경건에 그들이 있어야 돼. 경건이라는 말은 여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으니, 주의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 받은 상태로 잘 살아가 은혜 받고 계속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누가 가능합니까? 주 앞에 있는 자만 가능해요. 주 앞에.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디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이냔 말이에요. 주 앞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전의식으로 주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홀로 있을 때 신전의식으로 가야 돼.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있을수록, 나 혼자 있을수록, 부부가 있을수록, 부부가 있을수록. 그래서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어의 경건, 표정의 경건, 행동의 경건, 마음의 경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한다 그랬죠?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가 뭐냐? 경건한 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한테 자꾸 말을 하게 되죠. 이야기하게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만.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자체가요 영광스러운 예배고 은혜 받는 길이고 은혜를 나누는 길인데,
이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왜 이거 해결 안 해줍니까? 맨날 불평의 기도하고 맨날 제 삶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남편을 보는 태도가 그 모양이, 죄송합니다, 그 자세라. 그런 사람이 아내를 보는 태도가 그 사랑이라 이거요. 주님을 보는 태도는 아내를 보는, 남편을 보는 태도로 가고, 직장에서 형제 자매를 보는 태도가 가요. 그러니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날 만드신 주님,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절대로 넘어져도 그냥 두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 앞에 서는 사람의 강점이에요. 난 주님 앞에 신전을 산다. 그런 사람은요,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돌보고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병나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소원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으로 살면은 위치가 어디라?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앞에 있으면 뭐가 들려오죠?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뒤에 있으면 못 듣잖아요. 주께서 앞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 그 말씀을 체험하는 곳에서 영광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곳에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집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되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주 앞에 살면서 뭐 받아요? 주의 말씀만 들으면서 을 받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들을 것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아야 될 걸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말이에요. 지혜.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요, 지혜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 참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 이 말은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왜 그래요? 그는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아픈 소리도 듣게 돼요. 백성들의 고단한 이야기도 듣게 돼요. 백성들이 슬픈 이야기도 듣게 되니까 뭐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요, 여러분, 내 자신의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내 인생의 비전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요, 평생 소원에 부재하는 시대라. 시장성에 따라서, 여러분, 적응성에 따라서, 경쟁성에 따라서 그때 마구 자신의 기준을 들여대고 사는 이 시대에 평생 소원이 부재하니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대로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인간성, 그리고 여러분 창의성,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개발해내고 하나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는 이런 창의성, 그런 가운데 어떤 경쟁이 아니라 수용, 협력성, 코오퍼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함이 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감사하세요. 좌우의 옆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잖아요. 주님은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러므로 나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우리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함께 하자. 가다 보면은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매듭을 지어는 순간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마지막 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